우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더 성실했나요? 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읽었어요. 누가 더 성실했나요? 그 답을 해보세요. 누가 더 성실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이게 질문이 좀 어렵게 바꿔볼게요. 누가 더 정의에 가까울까요? 자, 농경 시대 때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죠. 농경 시대 때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더 성실했나요? 개미가 더 성실했죠. 땀 흘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 먹을거리를 겨울을 대비하면서 준비했죠. 농경 시대 때는 개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실현을 중시하는 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다변화된 시대에 평가가 달라질 수 있죠. 배짱이가 밤낮으로 노래 연습을 하네요. 음반을 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전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됐어요. 다시 묻습니다. 누가 더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이제 보세요. 답 못하시잖아요. 누가 더 성실하게 살았는가? 답을 못해요. 누가 더 정의에 가까운가?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것,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실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것,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이득을 얻는 것, 그것이 정의에 가깝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더 건강한 사회이잖아요. 땀을 흘린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것, 성실한 사람이 소득을 갖는 것이 그게 더 건강한 사회이고 아름다운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주제를 좀 뽑아봤는데 복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복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욥기는 전체가 42장입니다. 1장에서 42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욥기의 구조는 단순하죠. 1장부터 3장까지 욥의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고난을 받았다. 고난을 받는 이런 사건 통해서 고난을 받았다. 1장에서 3장까지가 욥의 고난이 언급이 되고 그 이후로 24장 플러스 24장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죠. 대화가 끝난 다음에 욥이 독백을 해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 마음이 너무 괴롭다. 왜 나는 여전히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독백이 4장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리후가 숨도 쉬지 않고 6장을 내리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전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4장이 욥기에 포함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4장이 포함되고 마지막 42장에서 욥이 회개하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심이나 불신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해야 합니다. 이거 짚고 가셔야 되는데 고난의 항복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심이나 불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대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이 욥기에 흘러가요. 1장에서 42장까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땅의 통치자이시다라는 이 음성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다 알 수 없죠. 고난을 당하지만,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을 다 알지 못한다. 마침내 욥은 하나님을 대면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비로소 돌이킵니다.
그 전까지는 욥이 정말 답답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다가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죄가 있건데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라는 이런 마음들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욥은 비로소 돌이키죠.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과 무지에 대해서 욥이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나는 무지한 사람이었다를 인정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말을 거두어 드립니다.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말씀이 오늘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한 절이 많은 것을 정리해 버립니다. 이 한 절이 욥기에 많은 것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욥을 받아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욥을 받아주고 계시고요, 반면 새 친구에 대해서는 노를 바라시죠. 그래서 이 한 절이 중요한 거예요. 전환되는, 모든 사건이 전환되는 그러한 구절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느 문장에서 이게 전환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이 문장에서 모든 것들이 전환되는구나, 핵심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7절 이 한 절이 욥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친구들에게 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들의 말은, 새 친구의 말은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다라고 판정을 내려주세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말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 정당하지 못했대요. 옳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 욥의 말은 옳았다라고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내 종 욥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반복해서 사용하세요. 내 종 욥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는데 몇 번을 반복하셨을까요? 읽으시면서 이게 문장이 복잡하다, 문장이 좀 길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내 종 욥이라는 이 반복 문구가 4번이 반복이 되죠. 내 종 욥이다, 내 종 욥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욥은 누구 거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건데, 내 종인데, 내 소유인데, 그런데 감히 누가 욥을 공격하고 해한다면 가만히 둘 수 있을까요?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종 욥인데, 내 종 욥이건을, 내 종 욥이건을 너희가 감히 욥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내 종 다윗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알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저도 권면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실 때 내 종 누구? 내 종이다. 감히 누가 대적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 칭찬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욕심 내셔야 합니다. 이제 새 친구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너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논리적으로 많이 틀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번제는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오늘 새 친구는 누구에게 가서 번제를 하고 있어요? 욥에게 가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제사는 무조건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드려지는 제사는 누구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냐?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야 한다로 못 받고 있어요.
진정한 용서란, 여기서 용서의 그 개념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진정한 용서란 직접 가서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진짜 용서는 가서 당사자에게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제사하는 것이 포함됐어요. 진심이냐 아니냐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하는 행위가 포함됐고, 또 상처 입은 욥에게도 마음 다해서 사죄해야 했다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께만 용서를 비는 자가 있는데 그건 참된 용서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 밀양을 보셨는데 끝에 가면 굉장히 답답한 순간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받았대요. 피해자는 아직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용서받았다는 것 당당해요. 그게 무슨, 그거 틀렸어요. 그거는 용서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게 용서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속죄제가 아닌 번제를 드리도록 해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은 무슨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시는데 성경이 지금 잘못됐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구약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새 친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거라라고 했다면 정상적인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번제를 드려라. 안 맞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번제를 드리냐고요? 속죄제를 드렸어야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요게 이제 맞는 거죠. 속죄제를 포함한 번제를 했으니까. 그런데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속죄제가 아니래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속죄제는 제물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책임지게 하는 제사입니다. 제물에게 안수하면 이 죄가 전가되는 거죠. 전가됐으니까 여기는 0이 되고 죄 100이라는 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제물에게. 그리고 제물을 죽이면 죄가 해결되는 거죠. 부자들은 죄를 짓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소도 많고 양도 많아요. 죄를 지었어요? 소 잡으면 되지. 죄를 지었어요? 양 100마리 잡으면 되지. 이게 속죄제의 한계예요. 제물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직접 죽는 제사로 완전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속죄제가 아니라 번제라는 의미는 나 자신이 죽는 제사로 완전한 회개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깨달아요. 그래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죠. 제사하면 되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개미 소리로 미안해? 뭘 그런 거 가지고 뭐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이건 나쁜 거죠. 그러는 거 아니죠. 제대로 사죄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영혼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욥이 왜 치열하게 42장까지 쭉 이어집니까? 사람의 생명과 영혼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생명을 바치는 번제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하려면 남의 생명과 영생이 걸린 문제를 좌지우지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나의 생명과 영혼을 걸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번제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죽어도 할 말이 없다. 번제를 드리도록 한 이유입니다. 다시 똑같은 그러한 죄를 짓는다면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죄를 쉽게 보면 안 돼요. 그 의미를 알면 다시는 그런 악행을, 그게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를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이제 명령대로 세 친구들이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친구가 번제를 욥에게 나와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욥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세 친구는 거기까지. 이 다음에 누가 반응을 해줘야 돼요? 욥이. 욥이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도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제사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욥이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그 모든 제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욥의 선택이 남아 있는 거죠. 욥은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해하려 하는 이들을 향해서 욥은 기도를 해야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다행히 세 친구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죠. 너무 잘한 거예요. 세 친구는 다행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고요. 또 놀랍게도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세 친구는 순종하고 욥이 놀랍게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용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성공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어리석음과 우매한 만큼 갚지 않으세요. 사람의 어리석은 대로 갚았다면 아마 살아있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의 어리석은 대로 갚지 않고 사람의 우매한 대로 갚지 않으세요.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세요. 본성상 하나님은 성향이 그러세요. 용서와 사랑을, 은혜와 긍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서 욥의 기도가 죄사함으로 연결된 거죠. 욥이 신이 아닌데 욥이 기도했다고 죄사함이 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아서 욥이 기도했더니 죄사함과 직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설령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못하게 말했을지라도 용서가 선포됩니다. 오늘 순간은 굉장히 위대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말씀이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말씀이 논리에 맞나요? 이 말씀이 정의로운가요? 우리가 서두에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땀 흘리고 수고한 자가 열매를 갖는다, 이게 정의롭다라고 우리 서두에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논리에 맞는 말인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은 욥이 받아요. 이게 생각으로 확인해 보세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누가 용서받고 복을 받고 회복돼야 돼요? 친구가. 그런데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누가 회복돼요? 욥이. 누가 복을 받아요? 욥이. 이게 이상하다. 우리가 기도응답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정말 기도응답에 관심이 많으시죠? 기도도 배우고 기도도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배우고 훈련이라는 것도 했죠.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고 배웠고 훈련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기도 응답의 비결은 따로 있대요. 그렇게 연결되거든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친구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래요. 친구와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욥이요, 모든 공경에서 여호와께서 돌이키게 하셨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받아요. 1절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소와 양과 이런 숫자들의 42장은 딱 2배예요. 소가 500마리면 42장에는 1000마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양이 3000마리면 42장에 6000마리로 기록되어 있죠. 딱 2배의 복을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복은 지가 받아.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데 고난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었어요. 고난받았다고 모두가 그런 복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욥은 무엇이 달랐나?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가? 욥이 달랐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요. 또 하나, 고난 중에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점. 그런데 기도 응답의 차원에서 친구들을 위한 기도가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차원에서 친구들을 위한 기도가 최종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 기도와 내 소원과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 잘해요. 우리 기도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기도 진짜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다 나죠. 나 기도, 나의 소원, 나의 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남을 위한 삶이잖아요. 가장 못하는 게 남을 위한 삶이에요. 남을 위한 선행, 이거 가장 못하는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 정말 안 하거든요. 나는 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하는데 남을 위해서는 안 해요. 어려워요.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죠.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믿어요. 나 중심이라니까요. 하나님 중심 아니고 나 중심이에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믿으셨다고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못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그 위대한 행위가 있을 때 응답을 받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행위를 했을 때 응답 받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 응답 기대하지 않습니까?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 어둡고 깨어지고 무너진 이 땅을 살지만 정말 잘 살고 싶은 우리,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세대이지만 정말 믿는 자답게 좀 잘 살고 싶다, 이 기대와 마음이 있으니까 이 좋은 계절에 꽃놀이 안 가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누구보다 잘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거죠. 좀 더 부유하고 넉넉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은요 조금 더 부유하고 넉넉했으면 좋겠다, 복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도전 받으셨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도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공격했다면 기도로 갚아줘야 합니다.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공격했다면 기도로 갚아줘야 돼요.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갚아야 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갚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길이에요. 성경은 이 땅의 정의와 이 땅의 상식과 다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려워요. 성경 말씀이 왜 순종하기 어려운가? 이 땅의 정의와 이 땅의 상식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렵죠.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기보다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라고 권면해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니래요. 그거 잘한 거 아니래요.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권면해 주죠. 욥이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거짓말처럼 공경에서 돌아서요, 그 공경이 다 역전돼요. 자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받고요, 소유를 갑절이나 받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다 회복돼요. 이웃과 친척과 모든 관계가 다 회복돼요. 내 기도를 죽자고 열심히 했더니 듣지 아니하세요. 우리 기도 뜨겁게 했죠. 열심히 얼마나 많이 했어요. 소나무 뽑아보셨어요? 욕심을 많아갖고 우리 큰 소나무 붙잡고 씨름도 해봤잖아요. 안 뽑혀요. 바위 틈에 있는 소나무는 뽑히는 게 아니에요. 허리가 끊어져요. 그런데 무슨 기도하셨어요? 내 기도를 죽자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 하셔요. 침묵하시더라. 기도했는데 침묵이에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힘만 많이 들어요. 정말 기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건 기도예요. 힘 정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담긴 기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는 가장 힘든 노동은 기도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런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힘만 많이 들어요. 애만 타. 기도했잖아요. 기대가 생겨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애감장이 타는 거예요. 응답이 멀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할수록 가까이 다가오면 좋은데 응답이 멀리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더니 금세 응답하시더라. 우리 전략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인데 딱 생각해 보시고 전략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아니요. 내 코가 석자니까 기도해야죠. 응답받기 위해서는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지혜가 있으니까 둘이 짜면 되잖아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기도를 위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 줄게. 집사님은 내 기도를, 이거 꼭 돼야 되거든, 내 기도를 목숨 걸고 같이 기도하자. 짜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부부 사이에도 내가 당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다오. 짜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안타까이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내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올려지게 하자고요? 옆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 응답받을까요? 내가. 이건 지혜입니다. 복을 비는 만큼 응답받고 갑절로 돌아와요. 이 욥이 증명해 주죠. 복을 비는 만큼 그가 안 받으면 돌아와요. 받아도 돌아와요. 놀랍죠? 그가 축복했는데 안 받아도 돌아오고 받아도 돌아와요. 이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죽도록 미우시다면 더 큰 복을 빌어주자. 이거 지혜입니다. 죽도록 미우시다면 더 큰 복을 빌어주자. 내가 더 잘되게 될 겁니다. 이게 복수예요.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축복하고
내가 복받는 거, 이게 복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로 복수하시고 그런 복수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깃들어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깃들어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물된 동상 같은 부유함이 자리 잡게 돼요. 아직 마음에 평안과 부유함이 없다면 제대로 복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영적인 부유함이 없다면 그건 제대로 복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복수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는 거죠. 제대로,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복수해야 돼요. 건강과 소유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대에 믿는 자가 그리 많지 않죠? 우리 어두운 이 시대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반응하지 마시고 기도로 욥과 같이 건강과 소유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받으시는 그런 복수로 우리 삶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친구는 욥에게 나와서 사죄하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